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었던 고기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방 성전이죠. 이방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었던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올라갔던 그런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본문 1절에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에서 우상의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를 이번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앞에 부분에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뒷부분에 와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 고기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참여해도 된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의 제물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괜찮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를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작년 말에
종영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동백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백이는, 이 여자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가난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고아라는 그런 꼬리표를 그가 달고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옹산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가게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 그 여자 동백이를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거나 친절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동백이는 관심을 받고 친절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그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모래밭 위 사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래밭 위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내 인생은 모래밭 위 사과나무 같았다. 파도는 쉬지 않고 달려드는데 발밑에 움켜질 흙도, 팔을 뻗어 기댈 나무 한 그루 없었다. 이제 내 옆에 사람들이 돋아나고 그들과 뿌리를 섞었을 뿐인데 이토록 발밑이 단단해지다니. 이제야 곁에서 항상 꿈틀대었던 바닷바람, 모래알, 그리고 눈물나게 예쁜 하늘이 보였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힘든 인생,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선입견들,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던 그의 인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따뜻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가졌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